고난을 겪은 게 있어요. 상담과 고난이 있는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인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병실에 이름이 있는데 안나라는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그분의 그 차트,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러 가려면 그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데이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언제라는 말은 뭘 얘기해요?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나이. 어디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문화.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명예를 생각하는 쪽이냐, 아니면은 돈을 더 생각하는 쪽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현재,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 미래, 가운데, 현재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죠?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기본적인 5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네, 꼭 아셔야 돼요. 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전사님 내일 모레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 80 먹은 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았나? 결혼하셔서 자녀가 있나? 아니면 주변에 친구가 많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험을 의미해요. 경험. 이분이 어떤 경험을 갖고 살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 경험이 현재의 문제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경험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상담실에 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도 같다, 저것도 같다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상담할 때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왜냐면 상담소 다니면은 상담소에서 되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상담소의 그 보통 상담소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과거가 오늘까지 이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과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정신 나간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해결해? 그죠? 지나가면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해결해? 그죠? 뭐가 있어야 해결을 하지.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을 졌다고 하면 해결하겠지만, 네? 건물 진 사람이 왜 상담소에 오고 있어요? 마음의 건물을 지워야 돼.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경험인데 이 경험이 오늘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느냐,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그죠? 어디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골의 문화냐, 소도시의 문화냐, 대도시의 문화냐, 아니면 세계적인 곳의 문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절반 살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절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저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진대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반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저를 이해하려면 미국이나 카나다의 문화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국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르게 지자랑 많이 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국적인 상황이고 내가 산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목회자들 세계에 가면 나는 이것저것 로만 칼날 하고 가요. 왜? 나도 목사다. 그렇게 하고 정치 하는 쪽에 가면 금배지 달고 가고 대통령이 주고.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기분이 굉장히 거시기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거시기. 그러니까 항상 나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고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나의 삶의 문화를 이해하든 안 하든 나 같은 좀 배운 사람이 이해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가 좀 마음이 좀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 무시당하는 거하고 내가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데 당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기분이 다르죠. 스스로 내가 무시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내가 무시당할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무시당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무시당하는 거 어떻게 무시당하는 줄 아세요? 무슨 모임이 있어. 모임이 있으면 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고 꽃 달고 앉아 있었어. 항상. 근데 어느 날 참석하세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내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난 곧바로 나보고 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간다. 왜 그러시냐. 혀 자리도 없이 내가 여기 왜 왔냐. 저는 그렇게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었지 내가 뭐 옆에 앉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일단 오래면 안 가. 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안 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의 위치는 내가 만들어 가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기 바라는 거는 한국적인 상황이지. 그리고 맨날 씩씩거리고 오는 거지 사람들. 난 절대 안 씩씩거려요. 꼭 교수님 모시면 자리가 몇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 우리 가족들 결혼식에도 가족 자리가 뒷자리다 그러면 안 가. 요번에 내 조카아이가 결혼했는데 이름표 달고 결혼식 하는데 갔어요. 맨 앞자리 1번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앉았지. 그 옆에 뭐 국회의원들, KBS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둘러리 왔기 때문에 갔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안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자랐고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는지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왔을 때 그분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얘기가 달라져. 무슨 전사님 무슨 내가 진주 여자인데 딱 그러잖아요. 진주 여자들이 쎄. 그러니까 벌써 진주 여자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딱 우리가 아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상담자가 무슨 점쟁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말하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나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문화권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꼭 점쟁이 같은 거지 사실 점쟁이가 아니에요. 뭐든지 그 사람이 말한 거를 내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져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나란 분이 그 병원 기록에 딱 보니까 요주의 써있는 요주의 요주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류마티스 아,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이 캐나다 병원은 본인이 밥 먹는 걸 써야 밥이 와요. 음식이. 그러니까 그 병실에는 뷔페식이야. 내가 빵 먹고 싶다면 지가 쳐야 돼. 그 초콜릿 먹고 싶으면 쳐야 돼. 그거 다 치고 의사가 딱 보고 먹어도 될 거, 안 먹어도 될 걸 검열을 해.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맨날 이제 고민이 뭐냐면 손가락에 볼펜이 안 껴져. 불쌍하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럼 해보겠나? 해보지 못하는. 남이 못 써주고. 뭐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간병인이 있지, 거기 무슨 간병인이 있나? 다 바쁜데? 그럼 연수로 가면 되죠. 네? 그 왼손으로 다 이렇게 꼬려.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붉어가지고 부어갖고. 나보고 우리 교수님이 가래. 시체 옆에 있었더니 이번에는 꼬부라진 손 옆에. 꼬라지 할머니 옆에. 어떤 사람 발꾸라고 해요. 야,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처음에. 가야지. 이거 써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너무. 우리 목사님은 딴 데서 전혀 그런 거 안 했는데 공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딴 데 그렇게 안 하죠. 뭐 쓰는 거 하라고 그러지. 저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 병원에 몇 년 입원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처음 듣죠? 네. 네? 그러니까 잘해보죠. 네. 몇 년 입원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10년째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손이 꼬부라져서 볼펜을 못 접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10년 그 병원에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10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숟가지도 못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어떻게 살았을까? 네, 불편 못.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아. 왜냐면 거기 뭐 사람도 다 환자인데 무슨 도와. 그래서 이제 간호사.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 주위 인물이라는 게 저 보세요.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순간 강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존심. 입이 세죠. 입이 세죠. 강조 그래. 물에 빠지면 입만 떠. 입만 살아. 입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걸어요. 다니면서 살려고. 입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를 유심히 봤겠지. I hate you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같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놈은 내가 너무 싫다.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누가 죽는다고 해서 성경책 일부러 들고 다니지는 않았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싫대.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손 꼬부라진 것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왔는데 내 말 좀 들으라고 했더니 난 네 말 안 듣겠다고 그러는 거야. 막 깨라리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 같은 병실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스크린이 있잖아요. 이렇게 TV가 있어서 막 옆 사람 막 시끄럽게 하잖아. 거기는 그 옛날에도 이렇게 비행기 좌석처럼 이렇게 TV가 이렇게 다리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거 있죠. 우리 스마트폰보다 조그만 요만한 TV 모니터를 놓고 다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TV에 나와가지고 맨날 헌금하라고 하는 게 지미 스와것이라는 목사였어요. 부흥사. 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걸려가지고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요번에 가니까 여전히 나오더라고. 그 늙은 사람. 그 사람이 항상 TV 나오면 여러분 내가 요번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선경금이 뭐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가 볼 때는 10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무슨 놈의 돈이 있어. 물론 이제 펜션이 연금이 나와서 있지만 맨날 그만 보는 거야. 이 사람 눈에는 병 고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돈 것만 그러니까 너 같은 목사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건 난 싫대.
제가 뭐라 그럴게요? 손을 잡는데 부딪히더라고. 이거 꺼야 되는데 내가 욕을 하죠. 그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야 겉으로 말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남 욕할 때는 겉으로는 웃어야 돼.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 웃으면서 욕을 해. 속으로 이렇게. 겉에 웃으면서 아예 속으로 뭐라 하냐면 당신이 나한테 내가 2억 말리 여기 캐나다에 공부하는데 보태준 거 있어? 나는 어젯밤에 당신한테 오려고 밤새 준비기도 하고 왔어. 적어도 손이 펴져서 그때 제가 젊었을 때예요. 그때 막 저도 안수하면 간질병이 나고 뭐 막 거품 물어진 게 다 사라지고 뭐 신장염도 없어지고 막 그때 굉장히 했었어요 저도. 근데 그랬는데 나한테 와서 욕을 하니까 에이씨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지 그럴 때 에이씨 그러면 안 돼. 예? 그때 웃으면서 그래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주의 음성이 들려. 야 내가 아파서 너 낳았는데 너는 그까짓 거 아프다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되냐. 물론 주님이 나한테 뭐 목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되새기게 한다고 했잖아요. 되새기 그렇죠.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고통당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쏘리 하고 이제 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상담하다 욕을 먹으면 트라우마에 걸려. 상처가 엄청 많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오면 싫어. 그죠? 똑같은 게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2달 동안 그분이 병원에 입원한 곳을 안 갔어요. 왜? 저는 별명이 뺀질이야. 내가 상처받을 일을 안 해. 그 상처받을 때는 안 가. 내가 여기가 날 상처 주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난 안 와. 소리도 없이 안 와. 저는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에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아주 최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기독교인 모임의 이사장, 세계 이사장이 모여있는 모임에 내가 지도 목사였었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교회 목사님 욕만 하는 거야. 내가 설교하다가 2번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올 테니까 이 동네에 있었어요. 안 올 테니까 당신들 2번 다시 목회자 욕을 하지 마시고 난 떠납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리고 다 먹고 간다어요. 안 가. 유명한데 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안나 할머니한테 저기 딱 나왔잖아요. 싹 돌아가. 저기 나왔으면 싹 돌아가. 좀 그렇게 이제 2달을 보냈다가 그래서 궁금하잖아. 저 어떻게 됐을까? 딱 가봤더니 세상에 침대에 이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없어. 주여, 제가 저 사람을 회개 못 시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죽었나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 방에 가서 또 한참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한 2달 또 됐어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조금 이 목소리가 조금 낯익은 목소리인데 닥터공이라고 해. 나이 드신 분 목소리. 그래서 뒤로 돌아왔는데 모르는 사람. 또 가려고 해도 닥터공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할머니야. 그 할머니인데 이제 이 뇌수술을 하러 다른 병원에 갔다가 오셨는데 이렇게 그 뇌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고호막을 해가지고 그래서 못 알아봤어. 또 무서워서 뭐라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왜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좀 보자는 거야. 내 속으로 내 날 붙잡고 왜 욕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아침에 딱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미안하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10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많은 의사,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는 날 수 있다. 네 몸은 고쳐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했대. 했는데 10년 동안 자기 몸은
손가락은 꼬부라진 상태로 아직도 안 돼가지고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네가 마치 오더래. 눈도 조그마고 키도 조그마고 눈에 보이기에 자기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대. 나는 정말 내 상담자로서 내 몸은 퍼펙트해. 키 작지 만만해 보이지 뭐 이렇게 범인상도 아니지.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나한테 모질게 욕을 하고 나서 수술하러 다른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고 나서 깨어났는데 내가 왜 그 차이니스 제가 공부할 때는 한국은 몰랐어요. 차이니스? 조그만 눈 조그만 째진 차이니스 애들이 욕을 했을까. 이러면서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답니다. 회개의 마음.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다시 오면 내가 반드시 사과하겠노라. 그 마음이 들고 나서 10년 동안 병원에서 아팠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고 나서 내 속으로 아이씨 내가 욕하고 나서 말이야.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욕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치료가 돼요. 그 사람은 치료가 돼. 그 사람은 치료가 되고 나는 욕 먹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상처받았지. 그치. 그래서 저는 다행히 예수 믿어서 됐지만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예요? 가서 술을 먹는 거죠. 그리고 파티하고 요트에서 파티하고 놀고. 근데 운전은 누가 해? 내가. 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렇게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못난 게 되게 많았어. 근데 나의 못난 것이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살면서 어떤 때는 바보가 되고 어떤 때는 영어를 못해서 시체 옆에서 있고 어쩔 때는 술 못 먹어서 운전이라 하고 이게 상담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circumstance, 상황과 pain,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재밌죠? 재밌으면 여러분들 꼭 다음에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저랑 같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세요.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